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비록 믿는 자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신앙만은 굳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에는 위로가 있지요. 오늘 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세워 놓는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라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도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몸도 관리가 되어 건강하고 인격도 말씀으로 관리가 돼야 인격이 더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도 관리가 될 때 영성이 한층 한층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 중에서도 신앙만은 뭐하라? 굳게 세우라. 이란 말을 깨달음이 없이 들으면 역설적인 말로 들립니다. 지극히 역설적인 말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 중에 신앙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신앙이 무너지기는 쉬운데 세우기라는 이건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기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이어져서, 다시 말하면 통합적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냉각되고 신앙이 무너져서 지금 염려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이라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식을 단번에 끝내서는 안 되고 연속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이 지식을 이용하여 신앙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이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1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거의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 주제를 다시 고난으로 돌리면서 지금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고난이에요. 이 주제를 고난으로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만은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고난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ing예요. 그 고난은 천국 가야 끝나는 고난인데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되고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아는 자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정금이 되어 나와요. 아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은 믿음으로 정금의 신앙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껴안고 있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한다. 아멘. 믿는 자가 고난 중에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이같이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삶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사연이 많은 동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랍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마음이 여러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메림나,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각나면 안 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조각나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놓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셔놓고 뭘 주셔놓고 믿음을 주셔놓고 우리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놓고 사랑을 요구하세요. 주셔놓고 마귀는 주지도 않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셔놓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놓고 내세를 소망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이 절대로 조각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신앙을 검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각난 교회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밑에 교회예요. 교회 형태로 보면 당시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가 없던 교회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려오지 않자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같이 믿음, 사랑, 소망이 조각나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메림나, 염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아 모든 일을 성취하게 못하게 하는 공동의 적이에요. 신앙 공동의 적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메림나라는 단어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영존적이고 실존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는 자는 염려가 오지를 않아요. 왜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어느 때 몰려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틀림없이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각이 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염려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고난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 송두리째 맡기라. 가정의 문제도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맡기세요. 남편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산업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뭐냐? 이것이 신앙을 세우기 위함의 첫 번째 요소가 된다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 구하라가 아니고 행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행위를 추구하는 자는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흐트러지고 즉 조각이 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이 갈리게 돼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택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하여? 분주하여 요게 갈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같이 마르다는 마음이 갈려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마리아의 문제를 들먹이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들먹이다가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같이 마음이 갈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남 탓을 해요. 우리는 남 탓으로 돌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이에요. 아멘.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찰하지도 못하고 회개거리를 내놓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바울은 염려가 올 때 극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염려가 올 때 근심으로 내리지 말고 무엇으로 잡아야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극복하라. 아멘.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라? 먼저는 맡기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된다. 기도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맡겨버리라 에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맡겨버리라는 단어가 에피니토라는 단어인데 위를 향하여란 뜻의 전치사 에피는 위를 향하여 그리고 던지다 라는 뜻의 동사 닙토와의 합성어로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 명령어예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어예요. 명령형 동사에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아멘.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는 모든 염려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주권적 경륜 안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겸손도 누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염려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왕에 살아가는 거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겸손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맡기는 자의 그 맡기는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본절에 돌보심에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멜로라는 단어인데 이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쉼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감지되고 있는 단어가 돌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돌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겸손의 태도로 여기시어 돌봐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는 모든 염려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주권적 경륜 안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위 언약의 대상자들이라서, 그렇게 맡길 때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행위 언약의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고요?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 돌봐주심의 은혜가 있고, 맡길 때 그들의 처지와 사정과 형편을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찌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각심이 무엇이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단어가 바로 영적 경각심이에요. 딱 맞는 단어, 영적 경각심.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여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근신하라 라는 말은 세상 그 무엇에 깊이 취하있지 말아라. 즉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세상 그 무엇에 취하있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주님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영적인 것에 취해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아침에도 깨어 있고 점심에도 깨어 있고 저녁에도 깨어 있고 잠자기 직전까지 잠잘 때도 깨어 있고, 그래서 영적인 필름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즉 밥을 찾고 있을 때에도 그놈들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같이 마귀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과 더 나아가 말씀께 꼭 붙어있고 염려를 주님에게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는 자를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코로나의 감염에서 벗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9절에서 권면하는데,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면 뭐하고? 대적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해 올 때는 대적을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가정에서 오면 싸우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 여러분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져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아뢰고 영적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무시무시한 존재이지만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굳건하여 에다 또 언더라를 치시고 스테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확고한 견고한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의미예요. 미음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자는 균형 있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과 같은 고난에 대하여 바로 정립된 자는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대적은 안티스테미로 여기에서 반대, 거역, 대항하다라는 영어의 안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법적 용어로 소송의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잠언 18장 17절을 참조하면 이 단어는 송사하는 자와 고소한 자와 다툴 때 쓰인 단어가 안티스테미, 영어의 안티가 여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불순종하라는 마귀의 송사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라는 마귀의 말에 안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쾌락에 물들라는 마귀의 말에 뭐 해야 된다? 안티를 해야 된다. 안티스테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중심 개념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안티스테미, 대적하라. 이렇게 고면하는데 당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상상이 안 갈 정도였어요.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누구는 로마 황제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고의적 방화로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덮어 씌움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를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치 뭐하는 심정으로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만은 굳건히 세우는 세우미가 되어야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잘 박힌 목같이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굳게 스테레오스, 굳게 아주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같은 신앙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네로의 박해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마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워야 되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세워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편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시편 118편 7절에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심으로 그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보응하신 것을 내가 앞으로 목독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을 건드리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편, 주님 편, 하나님 편 이렇게 편에 서서 살아갈 때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10절에서 말하는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고난 중에 또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랍니다. 신앙을 세우려고 잠깐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앞으로 이 같은 영광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이 말이에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회복시키고,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은 회복을 못해요. 미래를 열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을 시켜주시는 일이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굳건하게, 요 말은 지지하다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케 기초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난만 있습니까? 회복, 지지, 그리고 기초를 벗어나, 이 어려운 모든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뭐가 있다? 능력과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자, 여기에 온전케 하시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몇 개의 동사가 나옵니까? 나란히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이름하여 미래 동사다 그래요. 미래 동사가 왜 쓰느냐?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이 같은 복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이 4가지 동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동사예요. 이 미래 속에 현재도 들어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현재에서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멸관과 기업과 상급 받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신앙을 세우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각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필수 코스이지만 그 고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긴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아예 주지를 않으신다. 아멘.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시련의 무엇을, 무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시련을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광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의미 중에 최고의 의미는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문제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간은 영원해요.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난의 기간을 신앙을 세워나감으로 이기라. 그래서 본절에 잠깐이란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는데 여기 잠깐이란 단어가 올리고스, 이는 아주 작은, 짧은, 가벼운이란 뜻으로 영원한 영광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올리고스, 잠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중내산해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내산해. 절대로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 밖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단언적 언어거든요.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쌓여갖고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언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언어를 삶의 터전에다 뿌리면 그대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신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야, 이런 말도 살아있는 씨앗이라서 언어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삶의 터전에다 뿌리면 언젠가는 그대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패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단언적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 지금은 나의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를 구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근무하지를 않아요.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사법고시 합격을 해도 당장 검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연단을 받아본 자들이 삶을 알아요. 그리고 연단, 고난을 안 받으면 정화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쇠가 단련돼야 제구실을 하듯이 우리도 고난의 학과를 통과해야만이 신앙이 단련되고 연단받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올리고서 잠깐 주시고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본 단어를 끝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설을 거의 마무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소명, 즉 찬양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힘과 권위와 지배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을 해서? 고난으로 시작을 했어.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이다. 결과가 좋지요.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결과가 좋은 종교가 기독교이다. 우리는 전부 다 결과가 좋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는 늙어도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여러분 땅이 갈라지지 않고 가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멘, 간조한 땅도 없고 시들미 없고 사시사철 강변의 푸르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가 성경이 주는 일관된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제는 세상의 일시적인 권력자로 끝날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권력자이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 권력자를 보지 말고 무한한 위로와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힘과 소망이 생겨난다고 11절에서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통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언적으로 이 권면을 통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 뭐하고 맡기고, 메린나 맡기고, 또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그리고 마귀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고난의 기간에 신앙을 세우라, 신앙을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시소마냥, 여러분 시소의 그 기능을 보면 한쪽은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한쪽이 코로나가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시소가 내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 이 말, 반대 극부적으로. 아멘. 하나님은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터전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터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단단하게.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아 신앙의 세우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뭐가 되라고요? 세우미. 신앙의 세우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도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세우미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탄 마귀 귀신은 신앙을 세우지 못하도록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영성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신앙의 세우미들이 될 때 이 땅에서는 복이요 천국 가서 유업을 차지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